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이 생겨야지만이 주님을 부르게 되고 주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화극장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 나왔던 간증인데요. 김기현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수능시험에서 전국 석차 1% 안에 드는 수재였다고 합니다. 1994년 연세대에 특자로 입학을 했고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했답니다. 그러나 그해 6월 달에 턱 부정교합 수술을 받으면서 구강 내 과다 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혀서 약 3분간 질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온 몸이 끈으로 묶어놓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눈앞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했답니다. 가족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과 그녀의 눈물 어린 재활 의지로 조금씩 회복을 했답니다. 그러나 시력은 영원히 회복하지 못했답니다. 병원에서 8개월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머릿속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죽을까? 살아서 뭘 하나? 비관적인 생각에 15층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15층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아찔했답니다. 23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자신이 불쌍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가듯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지옥이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라는 영혼에 대한 생각이었답니다. 절망스러운 세상을 떠나지만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정말 괴롭고 그리고 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살을 포기하고 1급 시각장애인 등록을 하고 중도 실명자를 위한 기초재활 훈련을 받았답니다. 김정주 교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소개받았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제자 훈련까지 받았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영적인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남자 청년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대요. 장학금을 받고 보스턴 대학 재활상담학 석사 과정에 입학해서 A 학점을 받았답니다. 졸업 후에는 아시아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믿음 좋은 청년으로서 그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이런 사명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많은 장애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장애물 앞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암 환우 여자분인데 그 남편과 함께 서울 성모병원을 갔습니다. 왜 가는지는 몰랐는데 그 남편이 점심때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 흐느끼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목사로 교회는 안 다니는데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내가 사실은 항암약이 맞지 않아서 말기암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을 가는데 의사 소견서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기암 환자와 사기암 환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기암 환자들은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직 항암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사기암입니다. 근데 말기는 뭔지 아세요? 말기는 항암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더 이상 약이 없다 이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호스피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로 가는 이 암 환우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 병을 낫는 게 이게 소원이 아니에요. 나도 항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제발 항암할 수 있는 약을 주세요. 이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항암하는 환자들의 소원은 무엇인지 아세요? 제발 내 암병을 수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암 환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수술할 수 있으면 정말 당신은 행운하다. 그런데 요즘은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많이 조기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늦게 발견이 되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 이 사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제발 수술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의사가 위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암이 조금 작아지면 항암을 받고 방사선을 받고 좀 치료가 되면 그때 수술합시다. 이게 희망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남편에게 희망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이번 주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호스피스도 사람들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요. 신청한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환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시련과 장애물 앞에 쓰러지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병을 고침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장애와 이런 시련들을 극복하고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나 그리고 행동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거지가 나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디메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은 없어요. 그가 하는 직업은 길가에 앉아서 매일같이 국을 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는 가난했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아마 이 맹인은 큰 상처가 있었고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맹인은 죄의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을 수치스럽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는 부모도 아마 세상을 떠났는지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길가에 앉아서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운명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기회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요,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친구 2명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저보고 교회를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이렇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다 보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일가족들이 정말 다 집단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독하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도요, 길가에 매일같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였냐 하면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 여리고가 그 길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생애에 3년 공생애를 했죠. 그리고 3번 6월절을 보내었고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임박한 때에 이 여리고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바로 이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허다한 무리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본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 정도로 그냥 이렇게 선생 정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님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길에서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첫 번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사실 요즘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족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동생이 친척이 목회자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옛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의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도 구원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고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끝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냥 예수가 지나가구나,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나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지나가구나, 예수님이 하필은 내가 앉아있던 그 길가로 지나가구나,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혜와 직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여기시고 또 봉사를 기회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그 달란트를 숨겨놓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하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가 열매를 어떻게 맺는 거 그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 심고 여러분을 부지런히 뿌리면 그것을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사모하는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아마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하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나를 죄인처럼 여기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나의 소리를 들어줄 거야.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지만 예수님이라면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아마 이 바디메오는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에도요,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돼요?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섬겨주고 그를 사랑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그러면 그 모든 상급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졌고, 지금 많은 민족들이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자신들이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은 이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요, 시련을 통과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시련을 통과한 후에 인내함으로 복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침눈에 빠지고 우리를 멸망할 자처럼 여겨서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같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왔어요. 어떤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아, 너가 백세에 낳은 아들 있지? 이삭이잖아.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뭐예요? 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들 때문에 25년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에 대한 광야 훈련을 통과했거든요. 믿음이 그만큼 믿음의 그릇이 큰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나 이런 교회 안 다녀.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험을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생각을 한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 오면 여러분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시련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3일길을 그 아들 이삭의 장작을 매게 하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너의 믿음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 일에 준비한 그 수장을 통해서 번제물 대신 드리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고 사람 때문에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시련이 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내게 있는 이 사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요, 그 빛이 하나님께 쫙 비칠 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인하여서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결박하고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과한 후에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 일어나 달려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해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가 시험을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 참 놀라운 믿음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는 그를 불러서 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는 여리고에 사는 기생 술집 여자였습니다. 술집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기회를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 2사람을 보냈는데 이 기생 라합의 술집에 하필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 여리고성에 이 라합의 술집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술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2 정탐꾼이 어디로 갔다고요? 2 정탐꾼이 라합의 그 술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술 먹으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도망간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는 사람 붙여주시고요, 때에 맞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에게도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였던데 이 라합이 이 2 정탐꾼을 붙잡은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알면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구할 수 있었을까? 그랬더니 두 정탐꾼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너가 우리를 숨겨주고 이 사람들에게 고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생명을, 너희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다른 술집은 다 무너졌는데 이 라합의 술집은 성벽 위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어떤 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12년을 혈류병을 고치지 못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혈류병 여인이 어떤 믿음 가진지 아세요? 많은 의사들은 내 병을 고치지 못하고 내가 더 중해졌지만 이제서야라도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요, 그냥 의미 없는 주문을 외우듯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혈류병 여인도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하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붙잡았을 때 그 병의 근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다 재발을 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재발을 합니다. 완치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암 환우들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완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46절에 보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흑암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자기 앞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여튼 지나갈 때 그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고 못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암 요양 메디힐 요양병원에도 보면 평생을 맹인으로 사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을 제가 몇 번씩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또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의 맹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파평에서 태어나서 60년을 파평에서 살았대요. 은행 일을 하다가 20대 초반에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더니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8절에 보니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요. 잠잠하라는 거야. 맹인 주제에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인데 너가 함부로 끼어드느냐?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냐는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시험이 옵니다. 저도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고 갔더니 그때 어떤 시험이 오냐면 집안 식구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교회에서는 분명히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제가 기도했죠. 서서 절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놈이
놈이 절도 안 하고 그리고 조상도 모르고 음식도 안 먹고 너는 앞으로 없는 자식이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이러는 거예요. 너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너 예수 못 믿었다. 너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너 이런 일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가 그래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꿋꿋하게 그 다음 명절에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요. 명절이 되면 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소풍 가듯이. 먹을 게 많잖아요. 한 번은 자고 일어났는데 사과를 다 껍질째 먹고 씨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왜 껍질이라도 좀 남겨두지 왜 씨만 남겨놨느냐 막 제가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명절이 되면은 먹을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명절 돼도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핀잔을 주니까. 그걸 좀 알아차렸는지 이제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 종교는 자유지. 너는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껏 담대하게 그냥 기도했죠. 음식도 그냥 제사 지내는 음식은 안 먹고 안 지내는 음식만 골라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흔적, 이게 예수의 흔적이잖아요. 이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고 내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자아는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설 데 없고 병든 자에게 설 데 있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그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부유하고 건강하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실험하시는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기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오늘 교회로 달려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뛰어 일어나라고 했어요. 짧게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뛰어 일어나. 그는 앉아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뛰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병이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앉은 그의 인생이 이제 일어서 걸어가는, 이제 일어서 뛰어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디메오는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 맹인을 부르니까 그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실 거지 맹인에게는 겉옷이 전 재산입니다. 사람의 소유,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은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존재를 알고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김춘추의 꽃처럼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의미인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존재를, 가치를 알아주는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51절에 내 소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기 믿음을 보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셔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지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바디메오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바디메오가 그냥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그런 고함이 아니었어요. 바디메오는 누구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요,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셨어. 아무도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헤롯도 예수님 보았습니다. 허다한 무리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다고 다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는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52절에 예수님은 맹인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간절히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은 이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할 때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시련이 있었습니다. 너 같은 것이 뭔 제사를 해? 너 같은 것이 뭔 예수를 믿어? 여러 가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핍박이 있어야 돼요.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내 몸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다고 나 이런 예수 안 믿어 하고 떠나가면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던 거예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나를 따르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앞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인 거예요. 이게 참된 제자예요. 제자가 되어서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